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하기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예수와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며 사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리며 사셨는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자자국구를 지켜야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수상쩍게 보였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뭔가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분이 교류하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파탄이 난 사람들과 상종하며 지내는 걸 보니 이분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과 관련돼서 두 가지 극단의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가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 반대편에 또 다른 극단의 오류가 있으니 반율법주의죠. 인간이 어차피 율법을 지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율법에서 완전히 무관하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반율법주의가 결국은 도덕 폐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주의도 문제고 반율법주의도 문제고 예수님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의 정도, 진리의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가신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율법을 폐기 처분하려고 나타난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나 했을 때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예언서를 가리키니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죠.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폐하러 오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지요. 내가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신 분이었죠. 예수님께서 호시탐탐 예수님의 잘못과 허물을 노리고 발견해서 정죄하고 공격하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셨죠.
그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실 리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질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시기가 더 쉬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율법은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네가 믿음을 전파하러 다니면서 결국은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로마서 3장 3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진실과 공의로 세우신 것이에요. 율법은 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영원히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율법의 1.1획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까지 율법은 영원히 세워진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좀 주목할 부분은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예언성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율법에는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장차 일어날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던 그 종말론적인 선지자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장만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죄의 형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을 나의 죽음을 대신 받으신 것이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가축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줄 수 있게 했어요. 1년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욤키프르가 되면 또다시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를 흘렸어야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1년이 유효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증가합니다.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이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예언성,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에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계명이 크든 작든 그 계명을 행하고 또 그렇게 남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마땅히 지켜 살아야 하죠. 어떤 율법을 말하는가? 어떤 계명을 말하는가? 그러면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것이 아내든 종이든 물건이든 집이든 가축이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1, 2계명이고 제일 작은 계명이 10계명입니까? 한 계명을 어기면 전체를 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한 계명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면 그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큰 계명일 것처럼 보이든 작은 계명일 것처럼 보이든 모든 계명은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될 하나님이 규례라 하는 거죠. 십계명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에 나온 모든 계명들의 총요약,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했는데, 그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이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 율법의 계명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양이나 소나 짐승의 제사를 드리진 않죠. 그것은 율법에 있는 제사법, 의식법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의 피를 흘리려고 짐승의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담고 있는 소위 말하는 The Moral Law, 도덕적인 계명, 그것은 우리가 지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가지고 자랑하는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앞에 좌절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정말 평생 그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알아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 의가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혹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외형, 율법을 지키는 외관을 갖추는데 너무 치중한 나머지 마음을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행위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을 놓치고 외적인 행위에 치중했던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사람의 트래디션, 그것에 집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건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위 말하는 The Purity Law라고 하는 이 정결법, 그것은 사람의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상으로는 더 하나님께 헌신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바이죠. 세 번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자기의, 자기 공로의식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세리는 당시에 아주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천민에 해당되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유대 사회에서 아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로마 정권의 세금 납부자,
세리였거든요. 바리새인 나오고 세리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머리를 하늘로 향하면서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그런 작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여기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의 아닙니까? 자기 공로 아니에요? 그러나 옆에 있던 세리는 하늘을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한 결론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느니라. 자기의, 그래서 위선적이 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니 예수님이 이 말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획득한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신 그 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이고, 그 의를 받은 자, 믿음으로 그 의를 받은 자, 이게 바로 이 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아닙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 율법,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의 관계를 생각할 때 율법은 효능과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효능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효능은 이거죠. 율법에는 의와 인과 신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는 righteousness 혹은 justice, 인은 인애, mercy, 긍휼이죠. 신은 물론 믿음입니다. 그 율법에는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와 인과 신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인가? 옳게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을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갖고 살게 되는가? 그 의와 인과 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은 규정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라고 바로 은혜의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로 율법은 규정한 것,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동시에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사람이 의를 얻질 못합니다. 율법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육신을 가진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을 가진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노출되고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구원을 받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원래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너희의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의를 얻게 될 거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려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왜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인류 역사 속에 율법이 더해진 것은
인간의 범법함 때문이에요. 그 인간이 방탕한 죄악을 통제하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한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모학선생. 모학선생은 어린 아이를, 주인집 아이를, 그가 바로 후사인데, 상속자인데, 주인집 아이 가정교사가 돼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그를 가르치는 자가 바로 모학선생입니다. disciplinarian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 것을 알게 해서 나는 구세주가 필요한 자이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율법이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효능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구별하셔야 돼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깨닫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귀중한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더 귀중한 것이고, 그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지켜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이미 지키며 살아온 것임을 되돌아보게 된다. 성령은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다 포함하고 은혜와 진리를 다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을 넘어서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율법이 정죄를 받질 않아요. 그리고 율법의 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는 우리에게 의와 인과 신은 제시해 주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한계가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다 지키며 살고도 넉넉히 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자자국구에 얽매여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정죄감을 받고 죄책감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한편에 두시고
그 모든 계명을 포괄하고도 남는 더 높은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넘어서는 은혜, 믿음, 복음, 성령, 새 계명,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율법을 다 기억도 못하고 율법의 계명을 다 의식지 못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갈 길을 낮에는 인도해 주시고 밤에 잘 때는 침상인 나의 고난 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숙면하도록 지켜주시고 아침에 내가 잠을 깰 때는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게 대화를 청하시고 주님과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주시는 삶.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율법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은혜로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보내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새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의 법을 지켜 살게 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의 삶 속에 은혜로 율법을 지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행복